자신이 우선 당장 행복하고 동시에 운명을 개척하고 또 인류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기여코자 하신다면, 그리고 궁극의 깨달음을 회복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외경을 향하여 활동하는 100%의 뇌활동 시간을, 내경을 관하는 단순한 수행 아닌 수행의 시간도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원된 12연기법 수행 중에 한 과정에 해당하는 간단히 편하게 행하는 부처님. 호흡법 하나로 뇌의 파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뇌의 파동 변화로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의 변화로 말미암아 품격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 그리고 나아가 궁극적인 깨달음의 인생까지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흡이 가쁘면 조급한 삶이 됩니다. 조급한 삶이 되면 호흡이 가쁘게 됩니다. 평상의 삶에서 호흡이 가쁘거나 조급한 행위의 삶을 살면 모든 것은 서로 실타래 엉키듯 뒤엉켜 고해 중중케 됩니다. 만약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알아채고 있지 아니하다면 안타까운 상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과 뇌가 서로 정보 소통으로 상보작용을 합니다. 바쁜 틈 사이 조금이라도 호흡을 안정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가족과도 갈등보다 소통이 가능해지는 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사회 활동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반드시 행복과 인격의 도약, 그리고 운명의 도약과 인류 행복 기여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깨닫고 보면 언제나 항상 신조천조불조입니다. 즉 신의 할아버지요 하늘의 할아버지이며 동시에 부처님의 할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러난 모습이 신이고 하늘이고 또 부처이고 또 분자 원자 전자 양자 또는 극미자 그 무엇일지라도, 그리고 또 그 외 그 어떤 사사물물이라 해도 그 실성은 언제나 항상 신조천조불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신조천조불조인 그도 드러난 현상 차원의 인간 몸을 받아 출현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육신 시스템 작용의 영향이 기본이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아니비설신의 육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뇌의 작용을 거치면서 18경을 이루고 그것을 체험케 됩니다. 1년을 통하여 오온이 형성됩니다. 어찌 보면 육신의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단견의 오해입니다. 특히 육신의 시스템에 의해 형성되는 오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작용은 더더욱 그러한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인간의 뇌는 홀로 독립하여 작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육신의 육군과 상호 정보를 주고받으며 작용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시 육신을 비롯한 뇌는 근본의 자신인 신조천조불조의 자신과 또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존재 비존재하는 무한무량 다중중첩의 자신과도 상호소통하며 작용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선 육신과 뇌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심령이 육신의 자신이라는 옷을 입게 되면 육군의 창문을 통해 기본적인 인식을 하게 됩니다. 육감 이상의 인식 능력은 원칙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뇌의 작용이 거의 절대적이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홀로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뇌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그 의식의 합인 육군에 의해서 접수된 정보의 파장에 연기하여, 즉 인연하여 작용하고 존재합니다. 일체 정보의 무상 근원은 무상 차원의 정중 동재행무상장입니다. 재행무상장이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제법 실상의 궁극형이상법으로서 일체의 존재, 비존재 등을 관통하는 전일적 존재 비존재이며 이를 경계적으로 비추어 명명할 때는 중륜장이라 합니다. 아무튼 길하고 상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니비설신의 정보, 사유 및 그 처리의 뇌작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의 이해는 곧 불교 기초교리 오온을 잘 이해하는 지름길 아닌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본래 신조천조불조의 품격과 그 가치의 자증일주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뜻과 달리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난이도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흔히들 에고의 작용 때문이라며 에고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에고는 버려야 할 것으로 치부하고 차별하거나 소멸해야 할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까지 보이는 무지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경계를 청정경계라 이상시하기도 합니다. 무명의 절대적인 오해 여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절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깨어나거나 개선되지 않습니다. 에고 역시 자신이기에 차별하거나 소멸해야 할 것으로 여기면 이것의 행위는 곧 자학자해, 자살에 해당하는 무명행위기에 더욱 예기치 않은 일깨움의 인연과보 반사행인 돌출행동이 있게 됩니다. 이때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과 다른 행동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실에 대해 아직 인류는 잘 알고 있지 아니합니다. 고로 더욱더 큰 악순환 즉 악업윤회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염려하신 무명에 의한 곡해와 그것에 대한 집착 현상들입니다. 에고는 가칭 불성만큼 보배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에고를 효능식이라 이름합니다. 즉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생존에 대한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역할의 부처님 의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뇌와 육신 관계를 살펴보면 뇌와 육신은 상호 정보 소통 및 보완 작용을 하는 상보관계입니다. 뇌가 불안하면 육신이 불안하여 긴장하거나 손발이 떨리게 됩니다. 반대로 육신이 불안하면 뇌가 불안하여 긴장하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나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등의 작용을 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우선 육신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긴장을 푸는 제일 유효한 방법은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신의 몸이나 마음의 내면을 관찰하고 알아채는 수행을 조금씩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도도 없이 막연히 호흡만 편안히 하는 수행을 하루 최소 15분 이상씩만 하여도 인생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몸과 뇌의 파장이 달라져 우선 성격이 안정되고 육신이 안정되고 또 행동도 안정되며 그리고 또 그 파장과 그 정보의 활동에 의해 운명 역시 안정되고 날로 증일길상케 되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대개 모든 사람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행법, 위파사나 즉 사념처 수행법의 비위를 몰라 참 따분하고 무료한 수행법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상함을 깨쳐 오온소멸 내지 오온단멸하는 진리 증득의 기본 수행으로 오해하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호흡 수행이나 신수신법을 관하거나 멈추는 수행을 하면 파동 자체가 재행무상장, 즉 중륜장에 가까워진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파동이 안정화될수록 제일 깊이 잠재되어 있는 신조 천조 불조의 자신과 직간접의 소통이 이루어져 운명이 개선되기 시작하며 그것을 더욱 깊이하여 한계점 이상에 이르면 마침내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궁극의 안정에 이르면 수없는 끊어짐과 이어짐에 통하는 과정을 거쳐 일체지에 이르게 됩니다. 일체지란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천상천하유와 독존 무상증등각 지혜입니다. 일체지를 회복함 없는 깨달음은 이치에 맞아도 결과론적인 작용은 악업윤회를 낳기 때문에 깨달음 도정상의 미완 견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의 인류는 의미 없는 그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따분해하고 재미없어 합니다. 오직 뭔가 인식하고 행하고 바쁘게 움직여야만 존재감을 느끼는 경향이 매우 심합니다. 늘 외경을 향해 바쁜 마음과 몸의 작용을 좀 쉬고 하루 최소 15분 이상 휴식함과 동시에 내면이라 이름할 수 있는 호흡 명상 등을 포함한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 부정적인 선입관 없이 행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개의 인류는 자신의 의견과 조금 다른 관점에 대해서도 참지 못하고 대항하여 그 불만을 이야기하고 상대를 고치려 하는 조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이르고야 맙니다. 그리고 상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내 이야기부터 먼저 하려는 조급함은 더욱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적정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즉 적정 중도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분 이상 호흡 명상이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호흡 명상이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바를 집중하여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들숨보다 날숨이 조금 더 긴 호흡이 되게 관하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차츰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면 조금씩 늘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몸의 팔다리와 각각의 근육도 이완 상태에 이르게 하고 또 눈, 귀, 코, 혀, 몸과 그 의식의 합인 육군도 이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비롯한 인격의 도약과 운명의 도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몸의 면역 기능도 좋아지고 젊어지며 기억력도 좋아지는 등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호흡 수행이 힘든 분들은 그냥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수행도 좋습니다. 아니면 혼자 별 생각 없이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등산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하면 바쁜 생활이 주는 긴장 시스템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휴식과 치유의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 중에 행여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동서양 인류의 마음과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더 없는 법의 진리의 모든 것들인 것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84,000 법의 진리 중에 하나요. 천상천하유와 독존, 무상정 등각, 심리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미래에 난해한 모든 과학과 의학 역시 불교의 진리에 의지하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과학과 의학들 중에도 불교의 진리를 참고한 연구인 경우도 적지 않고 또 개중에는 용어만 서구화한 상태에서 과학적 시험 데이터를 접목하여 발표하는 예도 적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저 의미 없어 보이는 심호흡을 적정히 안정되게 하는 부처님 호흡법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숨을 고요히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역시 천천히 하되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 출장식 호흡법입니다. 지금 즉시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고 여타 몸의 각 부분 긴장을 푼 채 심호흡에 의식을 집중하여 크고 긴 준비 심호흡을 수차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 안정된 부처님 심호흡을 하며 숨이 들고 나는 과정을 집중하여 느끼고 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평화롭고 행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하나의 변화가 곧 자신과 가족의 운명, 개척과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수행 아닌 수행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육신과 뇌를 깊은 소통 상태에 이르게 하여 내면에 잠재된 심층하의 의식이 깨어나고 또 깨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심호흡 하나 편안히 하는 첫걸음이 곧 부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고도 남는 것임에 대해 알아챌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